오늘 봉독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되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신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너희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팔복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이 팔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로 성공하고 땅을 좋은 땅 많이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어찌하든지 남보다 좀 욕심사납게 악착같이 조금 모질고 좀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 차지하고 많은 땅 차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사는 게 다 인간관계잖아요. 사람관계. 그렇기 때문에 모질고 이렇게 차가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돈도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그냥 쫄부 말고 진짜 큰 부자들, 참 저 사람 부자다 할 정도의 그 큰 부자들 보면은 되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희도 세상의 땅을 많이 복받고 좋은 땅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결코 세상에서 큰 부자가 돼서 세상에 좋은 땅 많이 차지하라는 그런 복받은 말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부자 되고 땅 많이 차지한 사람들, 겉으로 보면 온유한 것 같아도 속은 참 냉정합니다. 부자들 얼마나 차가운데요. 세상에 좋은 땅 많이 차지하려면 한마디로 욕심 많은 놀부심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사업수단도 있고
또 모질고 악착스러운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벌고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온유하기만 했다가는 부자 되고 많은 땅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제가 봐도 온유한 사람, 세상에 동정은 받을 수 있어도 부자 되고 땅 차지하는 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온유하기만 했다가는 가진 땅도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국어 사전에도 보면은 성격 태도 따위가 이렇게 부드럽고 온순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그런 것이라면은 그 온유한 사람들 교회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맞아요. 맞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 교회보다는 오히려 저 절간애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이단들 참 많은데 이단들도 보면 참 온유해요. 얼마나 온유한데 우리보다 더 온유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단에 빠졌다가 내가 이단인지 알고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베풀어줬던 친절, 따뜻함, 그 온유함 때문에 그 정을 떼지 못해서 그냥 계속 다닌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온유해요. 굳이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 그런 마음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 상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개인의 인품이나 성격이 그 상태가 온순하고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유한 상태, 하나님과 온유한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는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입니다. 온유는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을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어떤 게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근데 나 그거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세로 나갈 때 그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 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으로 과시하지 아니하고 남을 섬길 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근데 그 겸손은 세상에 그런 겸손일지 몰라도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마땅한 자세. 그게 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 결코 성격이 온순한 그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프라우스, 그것은 짐승이 잘 훈련되어서 길들여진 그 유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 힘차게 달리는 말. 말은 원래 질주 본능이 있잖아요. 참 힘있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말 보면은 참 멋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잡아서 초원에서 그 천방지축 날뛰는 그 말을 잡아서 길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련사가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꾸준히 길들이다 보면은 그 말은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되는 유순한 말이 됩니다. 바로 온유한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야생말처럼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세상을 위하여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사람,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온유한 사람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막 갓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하고 씨름을 하면서 놀아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아버지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 먹어야겠다.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씨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그 아들에게 운동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좋을까요? 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같이 그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길을 쓰고라도 절대 못하게 그것을 막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결코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마음, 참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은 대표적인 모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거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적이 아니라 그 성격적으로 결코 온유한 품성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써서 그걸 쳐 죽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감추려고 시체를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고 시체 훼손이었고 그리고 시체 유기죄였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이고 즉각적이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세의 성격,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외형적으로 볼 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젊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지만 80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고 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써준 십계명 2돌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올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모세의 감정 폭발입니다. 80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120살이 되어 가져도 그동안 많이 훈련받고 연받아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혈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랴
하면서 반석을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결코 모세는 성격으로 온유하다기보다는 급한 성품이었고 혈기가 많고 또 쉽게 분노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민수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그 흑인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어떻게 흑인 여자가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흑인 노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연고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리 가운데 같이 딸려 나온 여자입니다. 애굽의 흑인 노예인 구스 여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은 형 아론과 누리 미리암이 그것을 비방합니다. 모세는 그 많은 민족들, 그 여자들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한 노예 신분의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모세의 취향이 독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런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것,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티오피아가 흑인 노예처럼 가장 낮고 천한 구스 여자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그 비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온유함, 그것은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퍼붓고 공격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입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고, 어떻게 나한테 감히 대드냐고 혈기를 부렸다면은 체면은 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은 지도자들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맞서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참으로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는 그 짐승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씌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팔레스틴 그 멍에는 보통 결의소입니다. 2마리, 4마리 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미소가 가면은 새끼소는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
면모에서 봤을 때 성격이 온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안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좋은 말로 타일러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당시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았을 거고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좋은 말로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일 무서운 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결코 성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 결국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린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성령의 열매, 그것도 온유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열매, 온유입니다. 그래서 중세 성당에 일어난 두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소년이 작은 마을의 시골 성당에서 일요미사를 진행하는 신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하는 그 새로운 역할에 다소 긴장한 그 소년은 무심결에 너무 긴장해서 포도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바로 소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단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바로 그 소년이 수십 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통치한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큰 도시에 있는 성당에서 일요 미사를 진행하는 한 주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도 긴장해서 포도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두 눈으로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너는 신부가 될 거야. 그 소년이 바로 풀턴 쉰 대주교입니다. 강팍한 마음의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놓치지만 온유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 결국 사랑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온유, 결코 성격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온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번에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동산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를 들은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세상에 땅 많이 차지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그걸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부동산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에 다니시면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땅을 빼앗긴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에게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힘이나 권력으로 되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유한 자, 그 받는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실제적으로 임하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옷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마침내 실제적으로 임하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육신을 벗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덧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입어야 되고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그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유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바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온유한 사람,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과의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